Good morning.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10월부터 새로이 묵상하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서의 중심 내용이 인생에서 맞이한 욥의 예기치 않은 고난, 그리고 축복의 반대라고 여겨지는 고통과 고난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또 심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이유는 욥기가 인생에서의 고난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심경을, 그리고 현재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경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평안할 때는 잘 열어보지 않는 욥기서일지라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구할 때에 다시 찾게 되는 욥기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배회하는 것이 마치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배회하다가 돌아온 사단에게 하나님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많은 하인들 중에 하나 또는 낮은 자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욥을 존중하고 영예롭게 생각하는 명예로운 칭호로 내 종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모세나 요셉,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표현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이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종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한낱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온 사단에게 한 개인을 지칭하여 친히 지명하여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며 내 종이라 불러주신 것은 욥이 유일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영예로운 호칭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을 그렇게 나의 종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를 8절 말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단 앞에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 하시며 자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을 살펴보시며 얼마나 그의 행실과 그의 생각을 옳게 보셨는지, 그리고 그를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 자라고 생각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온전하다, 정직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 묘사되어진 그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는 그 1절의 말씀을 8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일지 부럽기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상상만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인생을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자랑하실 때에 사단은 어김없이 그의 악한 역할을 다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향하여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며 하는 것입니다. 분명 아무 근거 없이 스스로 우러나온 믿음이 아니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며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넘치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논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축복을 주시면 믿고 축복을 안 주시면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면적이고도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거주 지역이라 불리는 우스 땅, 요단강의 동편에 광대한 지역이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는 그 우스 땅에서 아무래도 그 목축업이 성행하였고 또 사단이 말하는 이 울타리는 맹수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가시 울타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물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것인데 가축들과 그 소유물들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것,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이르기까지 울타리를 둘러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든든히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제한적이고도 조건적인 그런 욥의 신앙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논리에서 발견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오해한 것인데 까닭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보이는 축복에 비례해서 믿음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큰 부유함과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가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그 큰 믿음에 달려서 있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왔다 하며 그 감사로 돌리는 것은 그 사람의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지 큰 축복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행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욥의 믿음에서 우러난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제인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욥의 축복을 거론하면서 주께서라고 반복하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고 또 그 복이 땅에서 넘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빼앗기거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담을 둘러 울타리를 둘러 잘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욥에게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그 까닭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하던 그가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오히려 욥의 축복, 욥의 부요함을 들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도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독자적으로 욥을 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는 그 틀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장중에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능력은 그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사단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펼치셔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틀림없이 그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사탄의 반론을 허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탄의 요청을 들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사단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의 그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풍족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또 족한 신앙,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마다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세히 감지한다면 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반석이신 주님을 든든히 의지하는 욥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의심하며 지났던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오히려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이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온전하고도 정직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단이 너무 길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분별하는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욥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점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서 전 교회가 모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공천되신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하게 사용되어지시며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처처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김하철 목사님, 또 지난 목요일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준걸 집사님, 재활에 차도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치료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다음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 무릎 기도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며 신실하게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